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날이죠.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심각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예수님 좀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터인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뭘 하고 있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돼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아하니 이제 내일이 D-Day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 자신의 서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잘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저 땅은 내 땅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다툼의 핵심은요, 주제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예수님의 측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최측근이 누군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먼저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25절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위세 부리기 좋아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남편보다 더 낫다, 내가 아내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싸움터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조직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조직에 와서 정말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우해주는 척, 높여주는 척하며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이죠? 누가 크냐의 싸움터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누가 크냐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남에게 보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등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요즘 어르신들이 대접받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많으면 천대받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뒷방 늙은이 취급받죠. 많지 않아도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지혜로운 분들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고, 늘 언제나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왕들도요, 국가의 원로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우하셨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새로운 일들에는 서투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질도 자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르신들이 막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계속 힘들게 짐 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죠. 어떻게 하죠? 어디까지 가세요? 그리고 같이 짐을 들어 드리잖아요. 젊으면,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으면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이 많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리, 젊은이의 자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젊은 사람처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어떡하죠? 뭐라고 타이틀을 겁니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장들도 그렇죠.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긴다 그래요?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TV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저는 종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어떤 국회의원은 감히 어떻게 막 이러면서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사람에게 감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감히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권력의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면 그들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지위가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높은 위치가 인격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직분이나 지위가, 그리고 그 자리가 인격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가 시중 받으면서 럭셔리하게 식사를 하면서 갖다 주는 음식만 먹고 싶겠죠. 상을 치워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건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섬김을 받고 싶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니?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 계속 섬기십시오. 주님, 저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 말고 좀 음식 좀 나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최고의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섬김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 같으세요? 야, 너희들에게 준비된 것은 지옥밖에 없겠다. 나쁜 놈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30절을 보시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이 됩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툼을 하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는 겁니다. 28절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뭘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섬김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을 수 있나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리도요, 예수님이 계시는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 너희가 섬겨야 될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있다, 맡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섬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끝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가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를 가는 길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남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남을 더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자리에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지금 이 말씀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들이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내일이 D-Day구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고난도 어려움도 죽을 뻔한 위기도 같이 함께 넘겼으니까 드디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함께 먹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큰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아까 전에 다른 제자들과 다툼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겠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을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눌러놔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제일 옆에 수제자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공을 세우면 내가 더 높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다. 좀 이따 예수님 안 계실 때
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다급하게, 그리고 무겁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고를 하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방심하지 말라. 사단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알곡, 키즈를 하면요, 알곡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겨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겨들이 사정없이 날아가듯이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떼어내려 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뒤쫓아가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의 시험 앞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 모자랄 시간에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넘어질 거야. 너희는 쓰러질 거야.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심각하게 주의를 주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구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가 그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킬 것까지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쓰러질 것 알고 계세요. 매일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길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준 돈을 그들 앞에 뿌려버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목매어 죽습니다. 절망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의 끝을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절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시험에 들어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습니다. 언제요? 닭이 울 때요.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맞춰요. 예수님이 나쁜 놈 이렇게 보셨을까요? 내가 얘기했지?
내가 말했잖아. 지금이 그때야. 믿음을 이겨내야 될 때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요, 통곡하며 옵니다. 통곡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채찍 맞고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베드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사람이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렇게 해서 풀려났다면, 베드로가 자신은 채찍에 맞고 고난을 예수님과 당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나쁜 놈들, 너희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갈까요? 베드로는 그 넘어짐의 경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이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경험으로 그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절망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크게는 얘기 못했어도 가까이 가서, 야, 나도 똑같은 놈이야, 나도 똑같아.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고 계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험 중에,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에 우리는 섬김에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우리의 쓰러진 모습조차도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일어나 돌이킨 후에 형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섬김의 자리가 너무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올 때 우리 기쁨으로 모두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